행록 3장 1절. 해는 바뀌어 갑진년이 되었도다. 상제께서 정월 보름에 곤히 주무시는데 갑자기 장흥에 부친이 상제를 찾아 손자의 빈살을 아뢰고 살려주시기를 애원하는지라. 상제께서 혼몽 중에 냉수나 먹여라고 이르시니라. 그가 집에 돌아가서 앓는 손자에게 냉수를 먹였느니라. 얼마 있지 않아 그 아이가 숨을 거두었도다. 2절. 흥해의 부친은 본래 성질이 사나워서 부중 사람들로부터 천둥의 별명을 얻었느니라. 그는 손자의 죽음에 분통이 나서 상제를 원망하니라. 이것은 고의로 손자를 죽인 것이 분명하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며 아무리 위독한 병이라도 말 한마디로 고치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도다. 내 손자를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면 물은 고사하고 흙을 먹였을지라도 그 신통한 도술로 능히 낫게 하였으리라. 그는 분노에 못 이겨 몽둥이를 들고 와서 상제를 난타하니 상제께서 유혈이 낭자하니라. 그제서야 상제께서 무엇인가를 깨달으시고 일어나려고 하시니라. 이때 그는 살인범이라고 소리치며 상제를 결박하여 장방으로 끌고 가다가 갑자기 결박을 풀면서 이것이 다 나의 잘못이다. 어린애가 그 병으로 죽은 것을 어찌 선생님을 원망하리오 뉘우치듯이 말하고 옛정으로 돌아가시기를 원하며 자기 집으로 동행하시자고 권하는지라. 상제께서 듣지 않으시고 서원교의 집에 가셔서 그날 밤을 지내시고 이튿날에 전주 이동면 이 직부의 집으로 가셨도다. 3절. 흥해의 부친이 상제를 장방으로 끌고 가다가 돌려보낸 것은 상제께서 백남신으로부터 받으신 돈 증서를 가지고 계심을 알고 돈을 청구하려는 속심에서였도다. 상제께서 그 속심을 간파하시고 흥해의 집으로 따라가지 않으셨도다. 4절. 다음 날에 흥해의 부친은 상제를 서원규의 집에서 찾았으되 허탕을 치니라. 그는 또 화가 치밀어 상제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쳤다고 마구 짓거리면서 상제가 계실 만한 곳을 여기저기 찾으니라. 그는 상제를 찾다 못 찾으니 상제의 식구들을 전주군 난전면 화정리에서 찾고 행패를 부렸도다. 이때 상제의 가족은 이곳에 있는 이 경우의 좁은 방에 이사하여 살고 있었도다. 5절. 김형렬은 흥해의 부친의 행패를 전혀 모르고 상제의 소식을 듣고자 화정리에 왔도다. 그를 흥해의 가족들이 결박하여 서원규의 집에 끌고 가서 상제가 계신 곳을 대라고 족치는지라. 서원규 김형렬은 상제께서 가신 곳을 몰라 그 가족들로부터 구타만 당하였도다. 6절. 이로 인하여 상제의 가족은 화를 피하여 태인 굴치로 가고 형렬은 밤중에 피하고 원규는 매일 그들의 행패에 견디다 못 견디어 약국을 폐쇄하고 가족과 함께 익산으로 피하였도다. 7절. 상제께서는 장흥의 변에 제하여 부친의 소실인 천원 장씨에게 술을 빚으라 이르시고 누구든지 술을 먼저 맛보지 말라고 당부하시니라. 어느 날 상제의 부친이 오시자 장씨는 상제께서 하신 말씀을 잊고 우술을 먼저 떠서 드리니라. 얼마 후에 상제께서 돌아오셔서 술에 먼저 손댄 것을 꾸짖으시고 가족들이 급히 피하여야 화를 면하리라 말씀하시고 나가셨도다. 흥의 가족들이 달려와 장씨에게 상제의 모친이냐고 추궁하자 장씨가 당황하여 내가 바로 모친이라 하니 흥의 가족들은 욕설을 퍼부으면서 강제로 모친을 앞세우고 자기 집으로 끌고 가서 수없이 구타하니 이때 남모르는 백발 노인이 옆에 서 있다가 말하는도다. 자식의 잘못으로 부모에게 폭행한다는 것이 사람으로 할 짓이냐고 꾸짖자 그제야 흥의 부자가 물러가니라. 그들이 떠나간 후 겨우 장씨는 정신을 되찾고 집에 돌아왔느니라. 얼마간 지나서 상제께서 장씨에게 들러 그 심할 이야기를 들으시고 생주왕의 즙을 내어 상처에 바르라고 말씀하시니 장씨가 그대로 행하니 그날로 몸이 회복되었도다. 8절. 어느 날 종도들이 상제를 배웠고 상제의 권능으로 어찌 장 효순의 난을 당하셨나이까고 여쭈니라. 상제께서 교중이나 가중의 분쟁이 일어나면 친정이 문란하여 지나니 그것을 그대로 두면 세상에 큰 재앙이 이르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기운을 받아서 재앙을 해소하였노라고 이르셨도다. 9절. 상제께서 갑진년 정월에 장 효순 환난을 겪으시고 직부의 집에 가셔서 월요를 머무시다가 다시 형렬의 안내로 원평 김성보의 집에 머무시게 되었도다. 그때 정남기와 그의 처남이 일진의원으로서 상제의 가입을 강권하고 군중과 압세하여 상제께 달려들어 상투를 가위로 깎으려고 하되 베어도 베어지지 않으니 상제께서 친히 한 줌을 베어주시며 이것으로써 여러 사람의 뜻을 풀어주노라고 말씀하셨도다. 10절. 화적불안당이 갑진년의 대낮에도 횡행하였도다. 이해 2월에 상제께서 갑치를 데리시고 부안을 거쳐 고부 검은바위 주막에 이르시니 그 주막에 화적을 잡기 위해 변복한 순검 한 사람이 야순하다가 쉬고 있었도다. 상제께서 주모에게 저 사람은 곧 죽을 사람이니 주식을 주지 말라.
주식을 주었다가 죽으면 대금을 받지 못하니 손해가 아니냐고 일러주시니라. 이 말씀을 그 순검이 듣고 몹시 분격하여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면서 상제를 구타하니라. 그래도 상제께서 웃으시면서 죽을 사람으로부터 받았다 하여 무엇이 아프리오 말씀을 남기고 밖으로 나가셨도다. 주모가 그에게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신인이시니 따라가서 사과하고 연고를 물어보시라고 말하는지라. 순검이 곧 상제의 뒤를 따라가서 사과하고 연고를 여쭈어 물으니라. 가라사대 오늘 밤에 순시를 피하고 다른 곳으로 빨리 가라 하시니 순검은 명을 좇아 곧 다른 곳으로 옮겨가니라. 얼마 후에 화적 여럿이 몰려와서 주모를 난타하며 순검의 거처를 대라고 졸랐도다. 화적들은 순검을 죽이려고 미리 작정하고 습격한 것이어서 이튿날 그 순검이 상제께 배하라고 재생의 은혜에 흐느껴 울었도다. 11절. 이달에 상제께서 보리리 계셔서 태인 신배의 동리에 들어서시니 불이 나는도다. 때마침 불어오는 바람의 불길이 점점 강해져 온 동리를 삼킬 듯하니라. 도저히 끌 수 없으리라 판단하시고 상제께서 불을 피워 동리를 구하리라 말씀하시고 형렬을 시켜 섬나무로 불을 마주 피우게 하시니 불이 곧 꺼졌도다. 12절. 이에 5월에 백남신을 체포하라는 공문이 서울로부터 전주부에 전달되니 남신이 당황하자 김병욱이 남신에게 작년 겨울에 자기가 환난을 당하였을 때 상제의 도움으로 환난을 면하였음을 알리니 그는 병욱을 통해 상제의 도움을 청하였도다. 상제께서 부자는 돈을 써야 하나니 돈 10만 냥의 증서를 가져오라 하시니라. 병욱이 곧 남신으로부터 10만 냥의 증서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상제께 올렸도다. 그 후에 남신은 환난에서 풀리면서 남삼도의 세무관이 되어 몇만 냥의 돈을 모았고 상제께서는 그 후에 증서를 불사르셨도다. 13절. 상제께서 이에 6월에 김형렬의 집에 이르시니라. 그는 상제의 말씀을 좇아 전주로 가서 김병욱을 만나고 상제와 만날 날짜를 정하고 돌아오니라. 그가 돌아오는 길에 장흥에 부친 장효순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으니라. 형렬은 모든 것을 상제께 아뢰면서 장효순은 진작 우리의 손에 죽었어야 마땅하거늘 저절로 죽었으니 어찌 천도가 공정하다 하오리까고 여쭈니라. 상제께서 들으시고 이 무슨 말이냐 죽은 자는 불쌍하니라고 꾸짖으셨도다. 그 이튿날 상제께서 병욱과의 약속이 있으심에도 전주부로 가시지 않고 형렬을 이끌고 고부로 향하시는지라. 형렬이 이상하게 생각되어 상제께서 병욱과의 약속을 어기시는 이유를 여쭈었으나 상제께서 웃으시며 대답을 하시지 않았도다. 14절. 일진회와 아전의 교쟁이 전주에서 갑진년 7월에 있었도다. 최창권이란 사람이 분해의 아전을 모아 일진의 타도에 의병을 일으키고자 각 군, 각 면으로 통문을 보냈도다. 상제께서 이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 어렵게 살아난 것이 또 죽겠으니 그들을 내가 재생하리라 하시니라. 상제께서 화정리의 이 경우를 찾아 돈 70냥을 청구하시니 그가 돈이 없다고 거절하였도다. 부득이 다른 곳에서 돈 7냥을 구하여 가지시고 이 돈이 능히 70냥을 대신하리라 말씀하셨도다. 상제께서 형렬을 대동하시고 용머리 주막에 돌아오셔서 많은 사람을 청하여 술을 권하여 나누시고 난 후에 종이에 글을 쓰고 그 종이를 여러 쪽으로 찢어 노끈을 꼬아서 그 주막의 문돌적이와 문고리에 연결하여 두시니라. 그날 오후에 아전과 일진회원 사이에 화해가 이룩되니 일진회원들이 사문을 열고 입성하니라. 이 일에 상제께서 소비하신 돈이 연량이었도다. 가라사대 고인은 바둑한 점으로써 군병 100만 명을 물리친다 하나 아는 돈 연량으로서 아전과 일진의 싸움을 말렸느니라 하셨도다. 15절. 이후에도 얼마간 상제께서 그 주막에 머무르셨도다. 밤마다 분해의 순검들이 순회하면서 사람들을 조사하여 일진회원을 색추하는지라. 상제께서 일진회원에게 그대들이 이같이 고난을 겪기만 하고 벗을 줄을 모르니 무슨 일을 하느뇨. 내가 그대들을 위하여 관부의 조사를 명쾌하리라 말씀하시니 이로부터 그렇게 엄격하던 취체가 풀렸도다. 16절. 이와 같이 범사가 풀린 후에 상제께서 경호에게 내가 그대에게 돈 70냥이 있음을 알고 청구한 것인바 왜 그렇게 속이느냐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정색하여 참으로 없었나이다고 여쭈니라. 그 이튿날 경호의 집에 화적이 들어 그 돈을 모두 잃었도다. 그 사실 들으시고 상제께서 가라사대 그 돈의 척신이 범함을 알고 창생을 건지려고 청한 것이오늘 그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17절. 어느 날 상제께서 문공신에게 돈 30냥을 지니게 하시고 피놀이를 떠나 태인행단 앞에 이르셨도다. 주막에 들러 술을 찾으시니 주모가 술이 없다고 대답하기에 상제께서 이런 주막에 어찌 술이 없으리오라고 하시니 주모가 물을 붓지 아니한 새 독의 술이 있나이다고 대답하기에 상제께서 술은 새 독의 술이 좋으니라.
술에 안주가 있어야 하리니 돼지 한 마리를 잡으라 분부하시고 글을 써서 주모에게 주어 돼지막 앞에서 불사를 하고 이르시니 주모가 그대로 행한 바 돼지가 스스로 죽으니라. 또 상제께서 주모에게 돼지를 삶아 먼저 맛을 보는 자는 누구든지 죽으리라 분부하셨도다. 상제께서 삶은 돼지를 그릇에 담아 뜰 가운데 술을 전주로 걸러서 마루 위에 놓게 하시고 글을 써서 주인을 시켜 뜰 한가운데서 불사르게 하신 후에 공신과 주인과 참관한 마을 사람과 행인들과 함께 술과 고기를 잡수셨도다. 이때 상제께서 큰 소리로 무엇을 더 구하느뇨? 글자 한자에 하나씩만 찾아가면 족하리라고 외치셨도다. 18절. 그 이튿날 아침에 공신이 술과 고기 값으로 30성량을 몽땅 갚은 뒤에 상제께서 공신을 데리고 행단을 떠나 솔밭 속으로 지나시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이놈이 여기에 있도다 하시는도다. 공신이 놀라서 옆을 보니 동자성만이 서 있도다. 그곳에서 원평으로 행하시는 도중에 공신에게 훗날 보라. 일본 군사가 그곳에 매복하였다가 여러 천명을 상하게 할 곳이니라. 그러나 글자 한자에 하나씩밖에 죽지 않게 하였으니 저희들이 알면 나를 은인으로 여기련만 누가 능히 알리오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도다. 그 후에 일진회원 수천 명이 떼를 지어 그곳을 지나다가 일본 군사가 의병인 줄 알고 총을 쏘니 21명이 죽었도다. 19절. 금구수류면 평목점에서 정괴산이라는 자가 집안이 가난하여 주막의 술장사로 겨우 호구하면서 매양 상제를 지성껏 공양하더니 상제께서 어느 날 우연히 주막에 들렀을 때 괴산이 상제께 올리려고 게장국을 질솥에 끓이다가 질솥이 깨어짐으로 그의 아내가 낙담하여 울고 섰건을 상제께서 측은히 여기셔서 쇠솥 하나를 갖다 주었더니 이로부터 그의 가세가 날로 늘어났도다. 그 후에 그가 태인 방교로 이사하게 되자 그 쇠솥을 수르면 환평리 정 동조에게 팔았더니 이로부터 괴사는 다시 가난하게 되고 정 동조는 도리어 살림이 일어나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솥을 복소치하 불렀도다. 20절. 상제께서 부안을 거쳐서 고부 입성리 박창국의 집에 이르러 수동다리병으로 며칠 동안 신고하셨도다. 이때 상제의 누이가 되는 창국의 부인이 맨발로 풀밭에 다니는 것을 보시고 이 근처에 독사가 있으니 독사가 발을 물면 어찌하느냐고 걱정하시고 상제께서 길게 휘파람을 부시니 큰 독사 한 마리가 담장 밖에 풀밭에서 뜰 아래로 들어와 머리를 드니라. 이때 창국이 바깥에서 들어오다가 독사를 보고 크게 놀라서 짚고 있던 상장으로 뱀을 쳐 죽였도다. 이것을 보시고 독사의 상인견지 상장타살 도승견지 선장타살이라 독사여 죽을 사람은 그것을 보면 상장으로 쳐 죽고 도 닦는 승려가 보면 선장으로 쳐 죽는다. 누이는 상장도 선장도 없으니 무엇으로써 독사를 제거하리오라고 말씀하시고 누이가 맨발로 땅에 묻어있는 피를 밟으면 해를 볼까봐 손수 그것을 밟아서 도끼를 제거하셨도다. 21절. 8월에 김영렬이 입성리에 계시는 상제를 배할하고자 찾았도다. 상제께서 수동다리병이 다소 회복되었으므로 형렬의 안내로 하루 20-30리씩 걸어서 하멸 회선동의 김보경의 집에 이르셨도다. 22절. 상제께서 언제나 돈 한두 냥을 몸에 지니고 다니셨도다. 23절. 상제께서 김형렬을 앞세우고 익산군 만중리 황사성의 집에 이르러 머무실 때 어떤 사람이 얼굴에 노기를 띠고 문을 홱깎는 바람에 벽이 무너졌도다. 이것을 보시고 곧 상제께서 같은 동리의 정춘심의 신의 집에 옮기시니라. 황사성의 부자가 춘심의 집으로 상제를 배웁고자 와서 전말을 아뢰니라. 황사성의 부친 숙경이 황참봉으로부터 돈을 얻었었으나 그는 죽고 그 아들이 사람을 시켜 숙경에게 갚을 것을 독촉하러 온 것인데 그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경무청에 고발하여 옥에서 신세를 썩게 하리라고 위협하고 돌아가는 마당에 상제께 들른 것이외다. 이 말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벽을 무너뜨렸으니 그 일은 풀리리라. 삿갓한 잎과 필목한 피를 사오라고 숙경에게 이르시고 이것은 양자 사이의 길을 닦는 것이라고 알리고 이후 일이 순조롭게 풀리니 염려하지 말라고 이르셨도다. 연말에 순검이 채무관계로 숙경을 잡음으로 숙경이 순검에게 채권자의 집에 들러 주시기를 간청하니 순검이 그 채권자의 집에 데리고 가니 참봉의 아들이 숙경이 잡혀온 것을 보고 힐난하거늘 그 아들의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 저 어른은 너의 부친의 친구이신데 내가 차마 그분을 옥에 가두게 하다니 금수와 같은 행위를 하려고 하느냐고 책망하면서 아들로부터 증서를 빼앗아 불살랐도다. 24절. 갑진년에 도적이 하멸해서 성하였도다.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거니와 김보경도 자기 집이 부자라는 헛소문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었느니라. 이에 9월 중순경에 상제께서 하멸 회선동 김보경의 집에 오셨도다.
보경이 도적의 해를 입을까 염려되오니 어찌하오리까고 근심하니 상제께서 웃으시며 보경의 집 문 앞에 침을 뱉으시니라. 상제께서 떠나신 후로 도적이 들지 않았도다. 25절. 갑진년 11월에 전주에 민요가 일어나서 인심이 흉흉하니라. 이 소란 중에 상제께서 전주에 이르셨도다. 김보경이 상제를 배하라니 상제께서 김병욱이 국가의 중진에 있으니 인심의 동요를 직무하여 그 천직을 다하여야 할 일이거늘 그 방책이 어떤 것인지 아시고 궁금히 여기시니 보경이 병욱에게 이것을 전하였느니라. 병욱은 나의 힘으로 물 끓듯 하는 민요를 직무할 수 없으니 상제의 처분만을 바라옵니다고 말씀드렸도다. 상제께서 보경으로부터 사정을 알아차리시고 웃으시기만 하시니라. 이날 밤에 눈비가 내리고 몹시 추워져 노영루 잉에 모였던 민중은 내리는 눈비와 추위에 견디지 못해 해산하고 사흘 동안 추위와 눈비가 계속 내림으로 민중이 다시 모이지 못하니 민요는 스스로 가라앉았도다. 26절. 상제께서 섣달에 원평에 와 계셨을 때 박재빈이 이 전라도 전주에 출두하고 군수 권 직상이 파직될 것이란 소문이 떠돌므로 김병욱도 전주 군장교에 있는 신분으로서 일이 어찌 될까 염려하여 상제를 찾아뵈었고 걱정하니 상제께서 근심하지 말라 무사하리라고 일러주셨도다. 며칠 후에 박어사가 전주부에 들어섰으나 그의 면관 비운이 전주부에 내려오므로 상제의 말씀대로 일은 무사하였도다. 27절. 상제께서 일사년 김보경의 집에서 종도들에게 소시에 지은 글을 외워주셨도다. 울레 중석 하산원 장득 척추 고목추 라 운이와 무거운 돌도 먼 산에서 오고 단장하여 한 차의 나무 방망이를 얻으니 오랜 나무의 가을이로다. 상심 현포 청안국 석골 청산 수락추 라 서리의 마음 깊은 밭에 맑고 찬 국화여 돌처럼 단단한 뼈에 푸른 산 여위어 떨어지는 가을이오다. 천리 호정 고도 원만방 춘기 일광월라 천리의 호수길 외로운 노가 멀리 간다. 만방의 봄 기운을 하나의 광주리에 둥글게 담았다. 시절 화명 3월 후 풍류 주세 백년진 이라 계절의 꽃이 밝고 3월에 비가 내린다. 풍류로 수리 백년의 먼지를 씻는다. 풍상 연력 수직이 호해 부유 아드가니라. 풍상고난을 겪어왔으나 누가 나를 알아주는가. 호해를 떠돌며 살아도 나는 내 얼굴빛을 얻었다. 구정만리 사나우 공덕 천문 1월 처이라 정을 몰아 만리 사나를 벗삼는다. 덕을 바쳐 온 세상의 해와 달을 아내로 삼는다. 또 하나를 외우셨도다. 사오세 무연관 설령생여 학사 학생이라 내대 때가 지나도록 높은 관직이 없었고 설령은 태어나 어릴 때부터 배우고 죽고 학생이다. 30 불공명 자손 입서방 출석사이라 30에는 공명이 없고 자손은 글방에 들어가 석사로 나온다. 28절. 상제께서 일사년 봄 어느 날 문 공신에게 강태공은 72둔을 하고 음양둔을 못하였으나 나는 음양둔까지 하였노라고 말씀하셨도다. 29절. 상제께서 금산면 용화동의 주막에 들르셔서 술을 잡수시려고 하였으나 술이 없었기에 술을 비렸던 항아리에 물을 부으시고 손으로 저으신 후에 마시고 또 종도들에게도 나눠주시니 그 맛이 꼭 본래의 술 맛과 다름이 없었느니라. 이 일은 병오년 정월에 있었도다. 30절. 김갑칠이 친산을 멸례하려고 모든 기구를 준비하였더니 상제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멸례하여 주리라 하시고 준비한 모든 물품을 불사르시고 난 뒤에 그 죄를 앞내에 버리고 하늘을 쳐다보라 하시니 갑칠은 이상한 기운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치는 것을 보았도다. 31절. 상제께서 어느 날 류찬명과 김자연 두 종도를 앞에 세우고 각각 10만인에게 포덕하라고 말씀하시니 찬명은 곧 응낙하였으나 자연은 대답하지 않고 있다가 상제의 재촉을 받고 비로소 응낙하느니라. 이때 상제께서 내가 평천하할 터이니 너희는 치천하하라. 치천하는 50년 공부이니라. 매인이 6명씩 포덕하라고 이르시고 또 내가 태을 주와 운장주를 벌써 시험해 보았으니 김병욱의 액을 태을 주로 풀고 장효순의 난을 운장주로 풀었느니라고 말씀하셨도다. 32절. 상제의 부친께서 이에 7월 초에 동곡에 가서 상제를 찾으니라. 부친은 형렬의 안내로 인피 군둘리 김성화의 집에 인도되었으나 며칠 전에 군항으로 떠나 상제께서 계시지 않았으므로 다시 뒤를 쫓아 군항에서 상제를 배웁게 되었도다. 그러나 상제께서 군항은 오래 머물 곳이 못 되오니 속히 돌아가심이 좋을까 하나이다고 말씀하시니 그 이튿날에 집으로 되돌아가고 상제께서는 군항의 월요를 머무시다가 익산 만중리 정 춘심의 집으로 가셨도다.
33절, 상제께서 병오년 10월 어느 날 예수교당에 가셔서 모든 의식과 교의를 문견하시고 좋게 취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도다. 34절, 상제께 김형렬이 많은 사람이 상제를 광인이라 하나이다고 고하니라. 이 말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거짓으로 행세한 지난날에 세상 사람이 나를 신인이라 하더니 참으로 행하는 오늘날에는 도리어 광인이라 이르노라고 말씀하셨도다. 35절, 상제께서 정민년의 원일에게 내가 4월 5일에 태인으로 갈 터이니 내가 먼저 가서 사관을 정하고 기다리라고 이르시고 원일을 보내셨도다. 상제께서 이튿날 고부 갯망리의 주막에 이르러 형렬에게 나는 이곳에서 자고 갈 터이니 내가 먼저 태인에 가서 원일이 정한 사관에 자고 내일 이른 아침에 태인 하마가에서 나를 기다리라 하셨도다. 형렬이 원일을 만나고 이튿날 이른 아침에 그곳에 이르니 마침 장날이므로 일찍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였도다. 36절, 상제께서 이곳에서 형렬을 만나 그를 데리시고 한산 객주집에 좌정하시고 원일을 부르셨도다. 상제께서 원일에게 술을 가져오라. 내가 오늘 병력을 쓰리라 하시니 그는 말씀에 조차 술을 올렸도다. 상제께서 잔을 받으시고 한참 동안 계시다가 술을 드시니 여태까지 맑았던 날씨가 갑자기 음풍이 일어나고 폭우가 쏟아지며 병력이 크게 일어나니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태인에 유숙하는 사람이 많았도다. 상제께서 이 일에 대하여 형렬과 원일에게 설명하시기를 내가 이제 아침에 갯망리 주막 앞을 지날 때에 한 소부가 길가에 풀에 내린 이슬을 떨며 지나가기에 그 연유를 물으니 그 소부가 친정의 부음을 듣고 가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그 뒤를 한 노구가 지팡이를 짚고 가며 소부의 자취를 묻는도다. 내가 그 연유를 따져 물었더니 그 노구가 앞에 간 소부는 나의 며느리나 가온이 불행하여 어제 밤에 자식을 잃었는데 며느리가 장사를 치우기 전에 오늘 새벽에 도망갔나이다. 며느리는 저희끼리 좋아서 정한 작배인이다고 대답하더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들에게 대저 부모가 정하여 준 배필은 2년이요 저희끼리 작배한 것은 1000년이라. 1000년을 무시하여 인도를 패하려 하니 어찌 천노를 받지 아니하랴. 그러므로 오늘 내가 병력으로서 응징하였노라고 하셨도다. 그 며느리는 병력에 죽었노라고 전하는도다. 37절, 정읍사람 차 경석이 정민년 5월에 처음으로 상제를 배하라였느니라. 이때 상제께서는 용암리 수침막에 머물고 계셨도다. 그는 원래 동학신도였으나 일진의 전주 총대를 지낸 사람이라. 그는 전주 재무관과의 소송관계로 정읍에서 전주로 가던 길에 점심을 먹으려고 용암리 주막에 들렀는데 이때 상제께서도 김자연과 몇 정도를 데리고 이 주막에 들으셨도다. 경석은 상제의 의표와 언어 동작을 살피고 그 비범하심을 알고 예를 갖추어 말씀을 청하는지라. 상제께서 그를 태연히 대하시니 그는 여쭈어 말하기를 무슨 업을 행하시나이까 하니 상제께서 웃으시면서 의술을 행하노라고 말씀을 건네시고 술을 드셨도다. 그러시다가 상제께서 개탕 한 그릇을 그에게 권하시니 그가 받은 뒤에 그릇에 벌 한 마리가 빠져 주건을 경석이 수절을 멈추고 혹 상스럽지 못한 일이 아닌가 망설이고 있는 것을 상제께서 보시고 벌은 규모 있는 벌레니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속어 감복한도다. 그는 상제께 서류를 꺼내어 보이면서 그 곡절을 여쭙고 세 사람이 모이면 관장의 송사를 처결한다 하온데 선생님께서 판단하여 주소서 하고 상제를 시험코자 답을 청하는지라.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래 곡직은 여하간에 원래 대인의 일이 아니라 남자가 마땅히 활인지기를 찾을지언정 어찌 살기를 띠려 하시니 경석은 더욱 위대하심에 경복하여 곧 소송 서류를 불사르고 사사하기를 청하면서 머물고 계시는 곳을 묻는도다. 이에 상제께서 나는 동역객 서역객 천지 무가객이라 동쪽도 객, 서쪽도 객, 천지의 집이 없는 나그네이다라고 하시니라. 경석은 머물고 계시는 곳을 모르고 헤어지면 다시 배알할 기회가 없을 것을 짐작하고 날이 저물어 상제와 그 일행이 떠나는 것을 기다려 그 뒤를 쫓으니라. 닿은 곳이 용암리 물방아집이니라. 경석은 그 식사와 범절이 너무 조촐하여 한시도 견디기 어려워하였도다. 38절, 경석이 그 물방아집에서 열흘 동안 묵으면서 상제께 정읍으로 가시기를 간청하였으되 상제께서 응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노하시고 때로는 능욕하시기도 하고 구축도 하여 보셨느니라. 그래도 경석은 끝끝내 떠나지 아니하므로 상제께서 그럼 내가 나를 꼭 따르려거든 모든 일을 전폐하고 내가 하라는 일에만 전력하여야 할지니 너의 집에 가서 모든 일을 정리하고 6월 초하루에 다시 이곳으로 오라. 그러면 함께 가리라고 이르시니 그는 곧 돌아가서 가사를 대략 정리하고 그 날짜에 용암리에 다시 와서 상제께 배하라고 정읍으로 가시기를 또 청하는도다. 상제께서 불응하시다가 사흘 후에 허락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이 잠기는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헤엄쳐서 겨우 발목이 닿는 물에 이르렀는데 이제 다시 깊은 물로 끌어들이려 하는도다고 하셨도다. 39절, 훗날에 상제께서 경석을 보시고 너는 강령을 받아야 하리라 하시고 원왕정기 내아바신의 글귀를 읽게 하신 후에 문을 조금 열으시니 경석이 그 글을 읽다가 갑자기 방성대고 하는지라 상제께서 일각쯤 지나서 울음을 그치게 하셨도다. 40절, 상제께서 어느 날 종도들에게 명월천강심 공조 장풍파루 기 동구라 밝은 달이 천강의 마음을 함께 비추고 긴 바람이 팔방의 기운을 함께 몰아간다 라고 하셨도다. 41절, 상제께서 그 후 경석에게 너의 선묘인 구월산 금반사치의 혈음을 옮겨와야 되리라고 명하시고 공우에게 북을 치게 하고 말씀하시기를 이 혈음은 반드시 장풍을 받아야 바라리라 하셨도다. 이때 이 도삼의 아우 장풍이 문득 들어오거늘 공우가 북채를 잠깐 멈추고 장풍이 오느냐고 인사를 하는도다. 이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이제 그만 그치라고 말씀하셨도다. 42절, 상제께서 어느 날 이 도삼에게 글 석자를 부르게 하시니 그가 천지인 석자를 불렀더니 상제께서 천상 무지천지와 무지지라 하늘 위에 하늘을 아는 자 없고 땅 아래에도 땅을 아는 자 없다. 인중무지인 하척이라 사람들 가운데 나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 어디로 돌아가랴 라고 그에게 읊어주시니라. 43절, 어느 때 고양이를 보시고 주령 위온 전신몰 안심 상제 불경인 입의 힘이 아직 안정되지 않아 온전히 어미를 믿고 아래 마음이 늘 있어 사람을 놀라지 않는다. 실내 성국 삼천리 안변 서천 12시 몸은 성관하라 삼천리에 와 있고 눈은 서천의 12시간을 분별한다 라고 지으셨도다. 44절, 6월 어느 날 신경원이 태인에서 사람을 급히 보내어 순검이 날마다 저희 집에 와서 상제의 계신 곳을 묻는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였도다. 상제께서 그 사람을 보고 급한 일로 오는 사람이 도중에서 지체하다가 늦어진 것은 무슨 일이뇨? 부짖으시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오는 길에 당화주역으로 운명을 비판하는 자가 있으므로 잠깐 지체되어 싸우니 용서하소서 하니 상제께서 곧 글을 써주시며 이 글을 경원에게 주고 보고 난 후에 곧 불사라 이르시니 그 글은 이러하니라. 천용 우로지박 즉 필요 만방지원 하늘이 비와 이슬의 은혜를 박하게 베풀면 반드시 온 나라에 원망이 있게 된다. 지용수토지박 즉 필요 만물지원 땅이 물과 흙을 인색하게 쓰면 반드시 만물이 원망하게 된다. 인용덕화지박 즉 필요 만사지원 사람이 덕을 베풀어 교화하는 데 인색하면 반드시 모든 일에 원망이 생긴다. 천용 지용 인용 통제어심 하늘의 작용과 땅의 작용과 사람의 작용이 모두 마음에 달려있다. 심야자 귀신 지축이야 문호야 도로야 마음이라는 것은 귀신의 중심축이요 문호이요 길이다. 개폐축이 출입 문호 왕래 도로신 여닫는 중심축 출입하는 문호 오고 가는 길 이것이 신이다. 호 유선 혹 유아 혹선이 있고 혹 악이 있다. 선자 사제 악자 계지 선한 것은 스승으로 삼고 악한 것은 고친다. 오심지축이 문호도로 되어 천지 나의 마음의 중심축과 문호와 길은 하늘과 땅보다 크다. 45절, 상제께서 태인 김경연의 집에 여러 날 머무르시다가 평상시와 달리 좁은 길로 그곳을 떠나셨도다. 읍내 무례한들이 모여서 강증사는 요술로서 사람을 속이니 우리가 혼을 내어주자고 음모하고 상제께서 떠나실 때를 기다려 습격하려고 길가에 매복하였으나 상제께서는 미리 아쉬워 다른 좁은 길을 택하신 것이오다. 46절, 김덕찬의 누이 동생 집에서 묘제가 있었던 바 덕찬이 상제께 매가에 가셔서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상제께서 나의 술을 먼저 마시라 하시니 그가 무슨 술이옵나이까고 여쭈니 좀 기다려보라 하시니라. 얼마 후에 공우가 삶은 닭과 술을 가져와서 상제께 드리니 이에 덕찬이 감복하여 술을 마셨도다. 47절, 상제께서 정민년 10월 어느 날 경석에게 돈 30명을 준비하게 하신 후 이것은 너를 위하여 하는 일이라 하시면서 어떤 법을 베푸시고 개분 수사파 봉수 무이산 금의 계제월 담소 지광란 시내는 수사의 갈래로 나뉘고 봉우리는 무이산처럼 빼어나며 가슴 속은 맑은 달처럼 열리고 담소로 거센 물결을 멈춘다. 활계 경천권 행장 옥수간 소신 구문도 비투 반이란 생계는 천권의 경전에 달려있고 내 소지품은 집 몇 칸에 있을 뿐이며 작은 신하인 나는 도를 듣기를 구할 뿐이지 반나절 한가함을 슬쩍 얻으려는 것이 아니다. 이라는 시를 읽어주셨도다. 48절, 상제께서 김형렬을 보고 폐에 타고 승금갑 퇴옥 무원 사철성 거름한 옷이 때가 많아도
금 갑옷보다 낫고 무너질 듯한 집에 담장이 없어도 철성 같다. 을 외워주셨도다. 49절. 또 상제께서 이에 겨울에 그에게 잘 기억해두라고 이시면서 시를 외우셨도다. 처세 유익이 강강시화기 발언 상용률 림사당여치. 세상을 살아감의 부드러움이 귀하고 강하고 굳셈은 화의 근본이며 말은 항상 더디게 하려 하고 이를 당하면 마땅히 어리석은 듯해야 한다. 급지 상사완 안시 불망위. 일생 종착에 징계호남아. 급한 때에도 느긋함을 생각하고 편안한 때에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고 평생 이것을 따라 행하면 참으로 모두 훌륭한 사내가 된다. 50절. 상제께서 어느 날 종도들에게 맹자 한 절을 일러주시면서 그 책에 더 볼 것이 없노라고 말씀하셨도다. 천장 강대임 어사이냐. 필선 로기심지 고기근골 아기체부. 궁핍 기진행 불란 기소의. 치고 동심 인성 증액 기소불능.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이 사람에게 맡기려 하면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몸의 근골을 고통스럽게 하며 몸을 굶기고 살림과 길 떠날 준비를 궁핍하게 하고 그가 하는 일을 어지럽힌다. 그러므로 마음을 흔들고 성품을 단련시켜 그가 하지 못하던 것을 늘리게 한다. 51절. 상제께서 이에 섣달에 고부 와룡리에 계시면서 문공신과 신경수의 두 집에 왕래하셨도다. 하순의 형렬이 상제를 배하라니 상제께서 입고 계시던 의복을 내어주시면서 집에 돌아가 빨아서 자연과 함께 다시 오라고 이르셨도다. 그는 말씀대로 행하여 상제를 배하라고 의복을 올렸도다. 52절. 상제께서 형렬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자연과 함께 문공신의 집에 있되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라. 나는 신경수에게 가 있으리니 관리가 나의 거처를 묻거든 숨기지 말고 실토하라. 좌중의 종도들이 영문을 모르고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것을 아시고 상제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관리를 두려워하면 제각기 흩어져서 마음대로 돌아가라 하시니 저희들이 더욱 의심하는도다. 53절. 이때가 백이구망 백이장군의 도수를 보시는 때였도다. 때마침 면장과 이장이 들어오는 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면장에게 내가 천지공사를 행하여 천하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그대가 어찌 이러한 음모에 참여하나뇨 하시니 이 말을 듣고 놀라 두 말 없이 돌아가서 관부에 고발하였느니라. 이때 상제께서 고운 일광단으로 옷을 지어 새로 갈아입으셨도다. 54절. 상제께서 백이구망 백이장군의 도수에 따라 환난이 닥칠 것을 종도들에게 알리셨도다. 정민년 12월 24일 밤 새벽에 백순검이 오리라고 종도들에게 알리시니 저희들은 순검 100명이 닥치리라 생각하고 흩어지는 종도들이 있었으나 태인 세울 백낙규의 형인 백순검이 새벽녘에 다녀갔도다. 55절. 25일 밤중에 무장한 순검 수십 명이 갑자기 공신의 집을 포위하고 좌중에 있던 사람을 결박하고 상제의 거처를 묻기에 신경수의 집에 계시는 것을 말하니 순검들이 곧 달려갔도다. 그들은 방문에 총대로 구멍을 뚫고 위협하느니라. 상제께서 방 안에서 총대를 잡으시고 호령하시니 저희들이 겁을 먹고 총대를 빼려고 잡아당겨도 조금도 움직이지 아니하였도다. 잠시 있다가 상제께서 들어오라고 허락하시니 비로소 저희들이 방에 들어오더니 상제를 비롯하여 종도 20여 명을 포박하였도다. 이튿날 상제와 종도들은 고부 경무청에 압송되었나니 이것은 의병의 혐의를 받은 것이오되 백이장군 공사에 따른 환난이라고 훗날에 상제께서 말씀하셨도다. 56절. 상제와 종도들은 정우면 와룡리에서 포박되어 상제를 선두로 하여 덕천면 용두마을에 이르렀을 때 상제께서 돛 한 마리를 잡게 하고 종도들이나 순검들과 함께 잡수시고 고부로 행하셨도다. 57절. 이 일이 나기 전날 상제께서 광찬을 정읍에 있는 경석에게 보내고 원희를 태인에 있는 경원에게 가게 하고 공우를 또 다른 곳으로 보내셨도다. 이렇게 피하게 하신 것은 광찬과 원일의 성질을 알고 계시는 터이고 공우는 여러 번 관제를 당하였던 까닭이었도다. 58절. 이튿날부터 고부 경무청은 신문을 시작하였느니라. 상제께 경무관이 내가 의병이냐는 물음에 가라사대 나는 의병이 아니라 천하를 도모하는 중이로다. 이 말씀에 경무관이 놀라 그것이 무슨 말이냐고 되묻기 상제께서 사람마다 도략이 부족함으로 천하를 도모치 못하노니 만일 웅제대략이 있으면 어찌 가만히 있으랴. 나는 실로 천하를 도모하여 창생을 건지려 하노라고 이르시니라. 경무관은 상제의 머리를 풀어헤쳐 보기도 하고 다람에는 등 심한 고문을 가한 뒤에 옥중에 가두고 다른 사람은 문초도 받지 않고 옥에 갇혔도다. 여러 사람들이 상제를 원망하기 그지없었도다. 때마침 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하여 일병과 충돌하였도다. 의병을 가장하여 노략질하는 비도도 있었으므로
의병의 혐의로 체포된 자는 시비를 불문하고 총살되었으니 모든 종도들이 의병의 혐의에 공포를 느끼고 벌벌 떨고 있었도다. 59절. 문공씨는 순검들에게 옆구리를 발로 채어 심한 오한을 일으켜 식음을 전폐하여 위독하게 되었는지라. 상제께서 급한 병이니 인곽을 써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 종도들을 관처럼 둘러 세우시고 상제께서 소변, 찢기를 받아 먼저 조금 잡수시고 공신으로 하여금 먹게 하시니라. 공신은 자기를 위하여, 상제께서 잡수심을 황공히 생각하여 받아 마시니 조금 후에 그는 숨을 돌리기 시작하여 평상대로 회복하였도다. 60절. 간수 중에 형렬자연과 친한 사람이 있어 그들은 다른 조용한 감방으로 옮겨 주건을 형렬이 간수에게 부탁하여 상제께서도 같은 방으로 옮기시게 하였도다. 61절. 상제께서 감방을 옮기신 후에 형렬자연에게 가라사대 세 사람이 모이면 관장의 공사를 처결하나니 우리 셋이면 무슨 일이든지 결정하리라 하시고 또 자연에게 가만히 가라사대 비록 몇십만인이 이러한 화액을 당하였을지라도 이로의 상처가 없이 다 풀리게 할지니 조금도 염려 말라 하시니라. 금은날 밤에 우레와 번개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이것은 서양에서 10명이 넘어옴이니라고 말씀하셨도다. 상제께서 옥중에서 과세하셨느니라. 62절. 무신년 원조의 경무관이 죄수에게 주식을 한 상씩 나누어 주기에 모든 종도는 주식을 나누어 주니 이제 죽이려는 것이오다. 우리는 상제를 따르다가 결국 죽게 되는도다고 한층 더 상제를 원망하였도다. 63절. 이날에 눈이 많이 내리고 날씨가 냉혹하였도다. 이것은 대공사를 처결한 까닭이노라 하시니라. 경무관이 여러 사람을 취조하여도 아무 증거가 없으므로 상제를 광인으로 취급하여 옥중에 남기고 정월 10일에 옥문을 열어 여러 사람을 석방하였도다. 64절. 추록한 종도들은 제각기 집에 돌아갔으나 경석은 고부에 와서 상제의 추록을 2월 4일 경칩일까지 기다려 상제를 맞이하여 객망리 본댁으로 모시고 형렬은 상제께서 추록하심을 듣고 그제야 안심하고 동곡으로 돌아갔도다. 65절. 환난이 있은 후 어느 날 상제께서 문 공신의 집에 가시니 공신이 불쾌한 어조로 불평을 털어놓느니라. 일전에 고부 음식점의 주인이 나에게 와서 외상으로 달린 주식대를 갚으라는 독촉을 하였는데 생각컨대 고부와 액대 가지고 갔던 백목과 돈을 흩어 버리지 않으시고 그 음식값을 갚지 아니하셨나이까. 상제께서 묵묵히 들으시고 가라사대 내 말을 들으니 그러하리로다. 순창 농암에 사흘 동안 계속 머물면서 너를 만나 여러 가지 큰 공사를 참관케 하였고 또한 고부 도수에 감당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 내게 주인을 정하여 독조사 도수를 붙였노라. 진주 노름에 독조사라는 것이 있으니 남의 돈을 따보지도 못하고 제 돈만 잃고 바닥이 난 후에야 개평을 뜯어가지고 새벽녘에 본전을 회복하는 수가 있음을 말함이니라. 고부에서 음식값을 말한 일이 있었으나 그 돈을 쓰면 독조사가 아니니라. 그때 내가 꼭 돈이 있어야 되겠다고 했으면 달리 주선이라도 하여 주었으리라 하시니 공신이 잠잠히 듣고만 있다가 여쭈기를 일이 그와 같을 진대 그만두사이다 하니라. 상제께서는 동곡으로 돌아가셨도다. 66절. 고부와 액대 체포되었던 20여 명의 종도 중에 김형렬 김자연 두 사람밖에 남지 않고 다 각기 흩어져 집으로 돌아갔도다.